할렐루야. 네, 사사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의 패턴 배웠었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네, 고통이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또 평안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오면 다시 악을 행하는데 이전보다 더 크게 악을 향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야. 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8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그 뒤로 뭐 18년, 그 뒤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이렇게 그들의 악이 더해질수록 고통의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이라고 나와요. 단지파라고 나와요. 이 단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파이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단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 중에 요 해안선 따라서 여기가 블레셋의 영토였거든요. 이 블레셋의 영토 안에 들어있는 지파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이었는데, 이 단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모든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남은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을 거룩하게 이렇게 회복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영토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 언저리에 이렇게 미미한 이렇게 살아가는 지파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단지파는 이제 삼손의 이야기 뒤에 보면 결국 이 블레셋에 못 이겨서 이 약속의 땅 단을 떠나서 이 북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지파 전체가 이렇게 땅을 버리고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라는 지파는 이 당시에, 삼손의 당시에 대단히 영향력 없는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힘없는 지파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지파를 통해서 삼손을 세우시죠. 마치 이제 뒤에 보면 또 사사기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만 그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를 처해서 그 숫자나 세력이 아주 위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단지파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죠. 그러면서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힘은 너희들이 가진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너의 태중에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나실인 배웠었죠. 레위기에서 나실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나실인의 법대로 아이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서는 안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셔서도 안 되고 또 부정한 것들에 접촉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아이로 그 아이를 길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사라집니다. 마누아의 아내는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진짜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죠.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마누아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그 마노아는 전혀 그것을 이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다가 그가 그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라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릴 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장면에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이 이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직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가 왜 이름을 알려고 하냐 그러면서 나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마치 뭔가 이름을 알려준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놀라운 원더 이런 뜻으로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지만 이 기묘자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39편 6절에 나와요.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즉 이 시편 기자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놀라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마노아 네가 왜 궁금해하냐? 나는 네가 알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다. 야훼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여호와의 사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마노아의 상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은 물론 이 어원이 뭐다 여러 설이 있지만 주로 이제 셰메시라고 해서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양, 빛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제 블레셋이라는 깊은 어두움에 잠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을 찾아줄 존재. 바로 이 아들이 되기를 꿈꾸며 이런 이름을 지었겠죠. 아무튼 그러나 삼손의 삶은 이 이름값을 못했어요. 그 이야기들을 좀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 부모가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내 아내를 데려와라. 이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남자가 누군가를 아내로 취하려면 그 아내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됐어요. 아버지한테 그거 주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성경은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함이고 그 부모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라고 삼손에게 감동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블레셋을 치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셋중부터 구별시켜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는 이 약한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보면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삼손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것도 나실이니? 이것은 삼손의 뜻이죠. 이 대조를, 이 대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인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를 대표하는 이 인물은 철저하게 자기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가 이제 아내를 보러 내려가다, 아내가 될 사람을 보러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 그 사자 입을 찢어버립니다. 엄청난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그 아내를 보러 내려갔을 때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또 보게 되었는데, 그 시체의 안에 벌들이 이 벌집을 만들어서 꿀을 해놓은 거예요. 삼손이 그 꿀을 떠다가 먹고, 그리고 그걸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드렸다.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죽은 사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사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자에게서 이건 오케이. 그런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취한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나실인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이 시체잖아요. 죽은 것인데 이 삼손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안에서 꿀을 뜨고 먹고, 그걸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도 가져다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꿀이라는 것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기억나시죠? 땅의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이 죽은 것,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꿀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타락하면 그냥 꿀이면 다 좋은 거예요. 꿀은 좋은 거잖아. 맞죠? 이게 사실은 이 타락한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이면 다 좋은 거지. 돈 많으면 다 좋은 거지. 알지.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풍요와 복에 대해서 전혀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그냥 꿀이니까 떠서 먹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이제 결혼잔치가 벌어질 때가 돼서 내려갔는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원어를 보거나 다른 번역을 보면 좀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삼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이제 메레아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사실 이건 동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같이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삼아랑 자리에 앉아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자기들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과 같은 그 단지파의 출신의 남편이 감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힘 좀 쓰는 청년 30명이 몰려온 거예요.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온 거죠. 그래서 같이 동석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 거기서 아주 당당하게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주겠다.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열받은 이 불량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30명의 무리가 그 답을 우리한테 말해라. 삼손을 어떻게든 구워 살면서 그 답을 말하게 해라. 안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그 아내 될 여자를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삼손한테 답을 알아내죠. 그 수수께끼의 답은 바로 사자에게부터 나온 꿀이었죠. 이것을 알고 나서 그들의 이제 그 답을 말하자 이제 삼손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스글론, 여기는 이제 블레셋의 중심부입니다. 중심부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옷을 노력하여 그 사람들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너와 영임의 능력을 막 바란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요즘에 이제 저도 요즘은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언, 예언, 죽기, 그다음에 입신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는 성령 사역자들 중에 사실은 타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범죄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범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중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그날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끊겨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너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요, 그 능력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분명히 잘못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삼손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이 삼손의 능력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타락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왜 그들의 말씀에 아직도 힘이 있고 왜 그들의 사역에 아직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하나, 바로 그 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나중에 삼손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내를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미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것도 참 대단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는지 참. 하여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서 뒤에다 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 영토에 있는 온갖 작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일을 듣고 이제 열받아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버지의 집, 삼손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서 그 딥낫 사람들을 치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옵니다. 유다는 바로 이 단과 경계 지역을 같이 맞닿고 있는 지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의 영토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블레셋, 그러니까 이 만만한 게 유다였겠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그냥 뻑하면 이제 쳐들어가고 밀고 들어가고 했을 텐데, 이때도 삼손을 잡기 위해서 군사 1000을 동원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히에 이제 딱 차게 됐는데,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 지파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삼손을 파는 것인데 삼손을 팔기 위해 무려 3,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갑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지금 1,000명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한테는 3,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삼손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수도 있으면 정상적이라면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과 이렇게 자기들을 압제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 근데 유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선택은 삼손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처음에만 해도 얼마나 힘이 세고 좋았습니까? 그 오니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주도하던 지파였는데 이렇게 나약해져 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그때 삼손은 내가 순순히 잡혀가겠다. 그리고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진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묶은 밧줄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 1,000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로 이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막 이렇게 쌓았다라고 자기를 칭송하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자기를 칭송하면서 라마 레히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이 턱뼈로 쌓은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내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런데 노래 재밌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삼손이 심히 목말라 죽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에낙고레라는 웅덩이를 통해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이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있는 삼손을 건져 주신 엔핫고레. 이제 이 엔핫고레는 이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이제 건데 이 부르짖는 자의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무더기를 쌓았다. 이 정점에서 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던 이 삼손이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이 웅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이때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니면 이 삼손이 이 엔핫골에 자기가 1,000명을 죽였어도 결국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면, 이 엔핫골을 기억했다면 이 뒤에 이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 16장에 보면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삼손이 이제 가사에 갔다 그래요. 근데 가사는 블레셋 제일 끝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는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직업 매춘을 하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의 수도 그곳에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해 발걸음을 딛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선 안 될 곳에 가는 사사. 우리도 참 저도 같은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엄청 유명하신 분들이 이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이야기들 종종 듣지 않습니까? 삼손도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삼손은 거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가사의 성문짝을 떼서 헤브론까지 여기 있는 걸 떼서 이 유다 지파에 있는 헤브론까지 그걸 메고 오는 아주 기이한 일을 행하게 되죠. 너무 안타깝죠. 이런 능과 힘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썼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아무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삼손이 또 이번에는 소랫골짜기, 여기는 이제 자기 고향이에요. 근처에요. 거기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뭐 이렇게 뭐 유혹하다, 뭐 어리석다, 뭐 여러 가지 뜻을 말하는데, 뭐 이게 아람어다 아니면 뭐 그 뭐냐 히브리어다, 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 들릴라는 이 블레셋 이 5도시가 이제 주요 도시였는데, 그 방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삼손만 잡아주면 우리가 각각 1100세겔씩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요. 근데 은 11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지금으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10억이 훨씬 넘는 돈입니다. 거의 20억 가까운 돈인데, 은 한 세겔이면은 한 사람의 4일치 뭐라 그럴까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약속받고 그 뒤로 이제 삼손을 꼬시는 거예요.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서 삼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유혹합니다. 여러 번 유혹하고 삼손은 그때마다 그래서 회피했어요. 왜냐면 들릴라의 관계와는 끊기 싫고, 그러니까 자꾸 거짓으로 자기를 이렇게 감췄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15절인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마지막 그 삼손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가책이 있을 때가 진짜 감사할 때입니다. 이것마저 없어지면 진짜 끔찍해지는 거예요. 삼손은 이 가책을 통해 뭘 선택했느냐? 스스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재롱을 부리는 이런 아주 비천한 처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오는 유혹들에 이 삼손처럼 자꾸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속이고 숨기고 하다가 결정적인 기회까지 와서 고뇌하다가 결국 세상에 손을 들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게 나을 부끄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 오는 겁니다. 삼손은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더 부끄럽게 됩니다. 우리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의 머리털은 점점 자랐죠. 그리고 삼손은 이제 머리털이 다 자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크게 회개한 다음에 그 블레셋, 이 가사의 그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각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같이 높은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거기서 제주를 부리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 기둥을 찾게 해달라. 기둥을 찾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의 지도자들의 일순간 3,000명을 몰살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때 죽인 숫자가 삼손이 그 전에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괴력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결국 했던 일이 3,000명 좀 넘는 블레셋을 물리친 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사들은 삼손보다 훨씬 더 힘도 없고 훨씬 더 무기력, 어떻게 보면 더 무력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정말 몇만 명의 대군들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평화를 찾아오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누구보다 능력이 많았던 삼손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사들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사의 이야기들은 다 끝나고 사사가 다 사라져버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역사, 이것을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